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서로 돕는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조용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선포자의 입술에 거짓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서로 돕는 믿음의 경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갑시다. 네. 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절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혹시 언제가 또는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 있을 때 어느 때에 가장 뜨거웠습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뜨거운 신앙을 경험해 왔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굴곡에는 아무도 예외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들 속에 우리의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왜 그리도 예배함에 어려움이 있을까?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기초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예배와 모임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시간, 사실은 요즘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 속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속에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매일같이 받아보고 지금도 주보를 갖고 계실 텐데 맨 앞부분에 빨간 글씨로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얼마만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격려하시죠.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그때 그 뜨거움이 남아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돌아보면 사실은 많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지금 뜨거움을 바라기보다는 예전에 뜨거웠던 기억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반역했던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반역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을까? 반역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반역한 조상들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민족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누가 홍해가 갈라져서 그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물 사이를 지나가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귀로 들어봤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그곳을 걷고 그 긴박했던 상황 뒤에서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물속에 수장되는 걸 직접 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너무 춥습니다 라고 말하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너무 덥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 기둥에 착 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쉼을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을까? 사실 우리의 지난 삶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과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지셨던 경험. 지금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대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대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옷이 단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 광야에서. 이건 사실 실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신발이 하물며 헤어지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중요한 건 그 모든 엄청난 사건들을 겪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도 지난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도 나 역시 하나님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시간들을 뒤로 한 채 혹시 우리도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또는 불만스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굳이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고 혹 불평하고 있다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일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목장 안에서 열심히 나눔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차가워져 갑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1차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2절과 13절은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일의 공동체 믿음 생활에서 날마다 실천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 행위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삶,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될 것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되게 살펴봐야 하는 말이 바로 조심하십시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컨택트, 접촉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택트, 비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릇이 살짝 힘을 주어도 깨질 것 같은 그릇이 아마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그릇은 평생 가도 안 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강화유리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꺼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걸 씁니다. 그리고 살짝 힘을 줘도 깨질 것 같은 건 그냥 찬장 안에 잘 보관해 놓고 물려주죠. 그런 그릇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 그릇을 우리 자녀가 깨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너한테 물려줄 건데 이걸 깨뜨리면 어떡하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타박할 정도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그릇을 살짝 힘줘도 깨질 것 같은 그릇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사랑하는 우리 목장이,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 믿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붙잡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붙잡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이 특별한 상황에서 잠시 예배 드림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도 기도하지 못해도 특별한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길어진다면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권면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오늘은 어제의 오늘, 30년 전의 오늘, 출애굽하던 당시의 오늘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오늘 그날 매일같이 서로 권면하는 일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날 매일같이 권면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어딘가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마라톤을 하는데 뛰어가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칩니다. 지치다가는 점점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장의 목원이,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 신앙의 레이스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레이스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부단히 달리는 사람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탓을 해서는 안 되죠. 달리다가 힘이 떨어졌는데 왜 안 달리냐 그러면 달리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달려봐라.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말로만 열심히 달려가야지 그래도 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모두 열심히 뛰어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뜀박질을 하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지금 기억나시죠? 그때 그 시절. 온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나를 막 휘어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 생활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안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빨리 달려가면 금방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속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도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순간, 우리 온몸의 신앙의 열기가 사그라드는 순간, 또는 실제로 사그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내 신앙이 왜 이러지? 하고 자포자기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멈추지 않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박수치면서 잘 뛰어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같이 그 신앙의 레일에 들어가서 나의 신앙의 동료가 속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고 등을 밀어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권면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서 말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도 사실 정답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편안하게 나의 믿음만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일같이 말씀하시기를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속도가 뜀박질이 열심히 떨어지는 나의 신앙의 동료를 향해서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그곳 어디입니까? 지쳐버린 동료의 신앙의 레이스에 내가 들어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뛰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한 거죠. 내가 배가 너무나 고픕니다. 그러면 빵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 네가 배 불러야지 라고 말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권면은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있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의 이런저런 이유와 생활의 여건,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아마도 다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돕는 믿음의 경주다.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고 손을 붙잡아 가면서 함께 끝까지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권면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의 권면과는 다른 특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준다고, 내가 손잡아준다고 힘이 있을까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잡는 손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 가운데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히 함께 목장별로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학생이라면 공부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삶으로, 그 친구의 신앙의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 친구가 힘들지 않게 뭔가 도와주면서 끊임없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야.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의 삶도 이끌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과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너 왜 이번에 80점밖에 못 받아왔니? 85점을 맞아야지. 5시간 공부하고 온 아이에게 야, 왜 공부 안 하니? 잠깐 핸드폰 본 거였는데. 너무 억울하죠. 우리 신앙의 동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지금 멈춰 있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억울하다고. 누구는 안 뛰고 싶냐? 가정에서 자녀에게 엄마인, 아빠인 내가 경험했다, 얘야.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인인 내가 경험했고,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일 공동체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일그러진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가 있을 때 학생이라면 아마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에게, 직장 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하루하루가 힘겨워서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게 힘겨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옆에서 야, 그러면 되니? 너 한번 잘해봐. 다 똑같아.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또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들어가서 등을 밀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권면하는 예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희망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그 모든 좋은 일들이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가야 합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걸어간다면. 앞으로 더욱 신앙을 지켜가기 힘든 사회가 될 텐데, 이때 예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너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이 말을 서로에게 권면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옆에서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의심하는 의심 친구가 와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권면하고 도와주는 신앙의 동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권면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건너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바위 위에 샘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수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혹시라도 히브리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성경에서 믿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불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을 기도와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모임은 당연히 할 수 없어. 그리고 모일 수 없다 보니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편히 예배하는 것에 익숙하고 지금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죽을 존재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것. 서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고난주간 목장별 기도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지는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붙잡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동료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고 도와가면서 끌어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권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내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안식에 꼭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